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년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 즐기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35편 3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원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구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익사지경까지 갔던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것, 이 구원이란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사망의 문턱까지 가까이 나간 사람이 기적적으로 소생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암담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인생 반전으로 인해서 그가 석방이 되고 자유인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와 그 죄가 몰고 오는 파멸적인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한 사람이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고 직장 끝나면 1차, 2차, 3차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귀가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가 불과 집문 몇몇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그 새벽에 차디찬 비가 그 얼굴을 후두둑 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고 말겠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죄는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힘이요 실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가 가져다 몰고 오는 이 죄의 파멸적인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의미가 좀 확 들어오십니까?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구성하는 이 문장 속에 담겨진 의미는 확실하게 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사람, 열심히 선행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 그리고 의로운 행위도 쌓고, 나 같은 사람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거니. 일하는 사람,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의로운 행위가 있고 공로를 쌓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슬, 구원이 주어져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긴다고요?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것은 응당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어요. 뭔가 드물게 용케 의를 행한 것 같아도 거기에 이리와 같은 이기심과 명예심, 공명심이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더러운 농마와 같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일한 게 없습니다. 공로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행하는 것이 없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의 일뿐입니다. 근데 일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오는 것은 불경건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산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구원이 도리, 구원이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워낙 애굽 왕 바로가 아주 강팍한 그런 통치자였는데 10번이 재앙이 쏟아져 내리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부 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어른, 아이들, 가축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홍해가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홍해를 헤엄쳐 가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뒤에는 불사, 내가 왜 이 엄청난 노동력을 이렇게 방출해 보내다니. 애굽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유곡, 딜레마 속에 빠져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스스로 힘으로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뒤돌아서 애굽의 정예 군대와 맞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섬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사건에 비견되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 The Christ Event,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형수가 되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가?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저희 죄악,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 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일조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행위로 뭔가 그것을 보강해 준 바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약속된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동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짝하며 죄에 대한 미련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이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려는 죄악의 구렁텅이, 죄악의 늪, 죄악의 그 바닥이 없는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깨닫고 돌이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회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위대한 원리,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백의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뭘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피를 들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 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결박지우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나를 집어넣고 끝내는 나를 파멸로 사로잡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죄질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계속 살아가면,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뼈가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못 견디는 거죠.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내리 누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소생의 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계속 완악한 마음, 캄캄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내 욕망을 따라 계속 살려고 할 때 내게 임하여 나를 내리 누르시는 징계의 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내리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제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시냇물처럼 흘러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홍수처럼 우리를 엄몰하려고 삼키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총의 기회, 기도의 기회, 자백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사는 자에게는 죄의 홍수가 저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누구한테 하신 것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못 믿겠다.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수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의 결과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러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공로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요? 행복을. 어떤 행복인가? 7절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과가 있습니다. 죄의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패스 오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불법과 저희 허물, 저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사유의 은총,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중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남이 모르는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려면 안성수를 기억하시라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말하는가? 안자는 얼굴 안자, 성은 소리성자, 수는 손수자, 안성수.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죄악 가운데서 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우리를 불러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여 그의 심령, 그의 인격, 그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인도를 따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 수 있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 소리 성자, 음성 성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수는 손수자.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아서 휘청거리다가 과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